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튜브 송출로 보고 계신 에피스 지체분들,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주신 에피스 지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모두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 에피스 지체분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예배가 올곧게 서야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절로 선포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기뻐지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주의 백성 기도할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지금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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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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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당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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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의 노래 울리네. 하늘에서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내 가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그대로 날 이끌어 주소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진흙밭길이고 가시밭길이라는 생각뿐입니다. 내가 과연 크리스찬이라서 얻어가는 게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밤이나 낮이나 내가 힘들 때, 괴롭고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항상 일하시는 주님이 있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또 내 침체되어 있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괴롭고 낭만하여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이 길 속에서도 반드시 일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딪혔던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를 핑계대며 이 자리를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망설여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셋이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곳 있지 않고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마치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은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발걸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질 때 일어나 걸으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이렇게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종이 주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 전체 모여있는 단톡방 보시면 사진으로 공지해 놨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예배 시작은 항상 이 장소에서 또 유튜브로 오후 1시에 시작하고 있고요. 오후 1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1시에 맞춰서 오시지 마시고 1시에 오려면 내가 50분엔 이 예배당에 앉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예배 전에는 정결하게 오직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에 예배를 한다라는 것과 또 12시 50분까지는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광고하고요. 또 오늘 같이 이렇게 유튜브로 송출을 하게 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헌금을 어떻게 할까라는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헌금 같은 경우에는 요 주보에도 적혀 있듯이 요 계좌번호로 자기 이름 적어주셔서 헌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유튜브가 개설됐습니다. 근데 오늘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승인 절차를 밟지를 못해가지고 잠시 청소년부 채널을 빌려가지고 지금 송출을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로 1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8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너희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나의 것 나의 몸 쉽게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소서. 아직 너무나 쉽게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들 모아서 하나님께 헌물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헌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이것 드리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헌물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정성이 들어가는 헌물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우리 앞길을 계속 막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직장 문제로 취업 문제로, 공부 문제로, 학업 문제로, 직장의 어려운 문제들로 주님 참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금 지켜보고 하시고 믿음으로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LP 청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우리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LP 청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얼굴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얼굴을 다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못 왔습니다. 그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대예배를 드렸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하기는 우리 청년부 예배, 우리 예배를 사랑해서 우리 예배를 참석하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거기에 관한 말씀에 조금 같이 섞여 있는데요. 오늘 예배 말씀, 우리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말씀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죠. 3차 포로 시기 때까지 2차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고 나라를 빼앗겼다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3차 포로 시간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도록 이스라엘 자체가 망하도록 만드시는 그 경고를 보여주신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레미야의 경고들이 잘 먹혀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계속 돌아와야 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꾸준히 전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외에도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질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안 되겠다, 너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으니 70년 동안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까요? 2차 포로를 하는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저들 바벨론 사람들, 저기 애굽 사람들,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근데 저렇게 부강하게 살아. 근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조금 혼내시다가 말겠지. 조금 혼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들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저들도 벌하시지 않으시는데 굳이 우리를 혼내시켰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생각이 이들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그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쟤들보단 낫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저는 저들보다는 그래도 회개해요. 저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저 바벨론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주보가 없지만 제목을 보시면요, 제목을 처음엔 제가 잡았던 제목이 뭐였냐면요, 차선책 5월 차학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막 급하게 제목을 바꿔왔던 건 뭐냐면 이게 최선입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가졌냐면요, 요즘 제가 정치를 보고 대통령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대통령 대선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서로 저들보다는 우리가 나아요라고 비교를 하면서
자신들의 부족한 것들을 메꾸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하고 비교만 하려는 모습들만 계속 나타나요.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낫진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교로 해서 차악책을 선택하라고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계속 최악이 아닌 것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책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금 대선의 모습이라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가장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곳을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인데 저들보단 이 사람이 나으니까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단순히 대선 문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사람들, 애굽 사람들 보면서 그래도 저들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지 않습니까? 라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았던 것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똑바로 서 있는가가 중요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보다는 내가 낫죠. 저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예배드리죠. 저들보다는 제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죠. 라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신 겁니다. 그럼 바벨론은요? 그러면 애굽은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요? 라는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2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완전히 멸할 계획까지 갖고 있어. 그들을 비교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멸하는 건 내 일이야. 너희가 그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와 얼마나 관계를 바르게 잡고 있는가에 집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포로 끝난 이후에 그 사이에 바벨론도 망해서 페르시아로 바뀌죠. 페르시아, 애굽 모든 땅이 하나님 안에서 멸하는 것을, 그 많은 여러 가지 구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이 벌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봅니다. 말씀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들의 그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서 저들보단 내가 낫지라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에 우린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 애굽 땅, 가나안 땅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높아질 필요도 없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라는 비교할 필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생각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그들보단 나은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은 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정감,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것보단 나으니까, 그것보단 내가 좀 더 괜찮으니까 나의 삶은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라보는 모습도 우리는 잘못된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제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 같이 믿는 사람 중에 저는 아예 예배도 안 드리는데 전 그래도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잖아요 라는 위안을 가지고 나는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했던 사람처럼 자신을 높여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남들하고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저 사람과 하나님과 나와 관계 세 명에서 관계적으로 누가 나아서
더 점수가 높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둘이서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저 사람보단 나으니까, 저들보단 나으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보단 나으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무너져버린 저 사람들보단 내가 나으니까 라는 그것을 위안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온 것이 최선입니까? 그래서 나는 예배만 나왔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나의 최선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었으니 이 정도면 나는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최선인가?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인가? 물론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마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행위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조금 그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사랑에는 행동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아무 표현하지 않고 정말 대충대충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표현 잘하지 않고 선물이나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단순히 신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냥 대충대충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이 정도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드리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청년들 영상들을 보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이것이라도 난 예배를 드리려나 해서 영상을 드린다면 정말 칭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도 영상으로 하니까 이 방법도 있으니까 나는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을 차악책이라고 하죠. 두 번째, 그러니까 최악보다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을 차악책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참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선택했다면,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해서 나오는 차악책이었다면 그 모습 우리 삶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은요, 차악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시간,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차악책으로 선택해서 나온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정말로 회개해야 될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의 이 말씀에서 징벌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차악책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차악책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삶 가운데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끊기기는 무섭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혼나기는 무서워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어서 마지막으로 끄트머리 잡기 위해서 하는 차악책인가? 그 모습을 늘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바로 설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영상으로 드리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나 누가 더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드려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진짜 바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기, 어느 한 자신의 위안을 위해서 나왔다면 어떻게 보면 그 영상을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들보다 더 온전한 예배가 아닐 줄 아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보다는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제 스스로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권면하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려서는요, 집중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의 삶 전체를 막 하나님께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집에서 막 찬양을 크게 부르고 기도를 크게 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힘이 들어요. 자세부터가 달라요. 옷도 달라요. 편안한 옷 입고 그냥 정말로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것이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내 전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영상을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것이 안 된다면 나오십시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옆 사람이 찬양할 때, 내 옆 사람이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도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다, 정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예배당에 나갔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로 영상 예배 드리는 걸 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송출하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영상으로 예배 드렸을 때 진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 2주 동안 있을 동안 저는 참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우리 저희 TV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요만한 거 틀어놓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도 중간에 피난시가 오신다고 하시고 목마르네, 물 마시고 물 마시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쪽에서 아기가 오니까 아기를 다시 달래주러 막 가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제 모습에서도 도대체 계십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냥 열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안 되겠구나 다시. 물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진짜 온전히 예배 드리고 싶다, 나는 지금 사람들이 하지만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함께 신앙과 결혼 생활은 유일하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런 말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혼자서 결혼을 딴딴딴 할 수 없고 내가 혼자 남자 여자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성장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때 나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더 그리스도 소망하는 데가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러면 악책 하나님을 찾고 있는 최악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주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나가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가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깊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 나를 방해하는 것들, 나를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떠나보는 것입니다.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소신이 없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말씀 하나만 더 나누고 가시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 구하라,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신 것인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목숨과 몸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살아갔을 때 단순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목적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단순히 너의 몸을 위해서 찾지 말라는 말은 우리 위해서 당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구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면 너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하나님을 신경 안 써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너희가 필요한 것들만 막 찾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는다. 마지막 34절 1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 뜻이 나의 보물이 된다면 내 마음은 그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최선,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는 그것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 내 사랑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필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말씀 마치고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볼지라. 내 삶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기대하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정말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제 모습이 그렇지 못하였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간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도 계속하면서 말씀하시고 나와 사랑을 하자,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자, 정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믿지 않으면 안 될 것만 해서 믿는 모습이 여전하여 차선책이 아닌 최선이 아닌 차악책을 통해서 차악책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자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 자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이번 한 주를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보려 하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하는 그 말씀들,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들, 하나님 거기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세상을 많이 살아가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지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최선을 다해 믿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랑으로 살아가는 소망합니다. 저들보다 좀 낫지가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 나누는 자에게 하십시오. 우리 에피스 청년들이 하나님을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갖는 자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쁜 마음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평생 보살펴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보물을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가장 큰 보물임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로막을 지나도 나는 먼저 하나님을 택하리라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쓸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믿음이 있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여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그리스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비교하였을 때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쳐 흘러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의 신령과 진정과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착책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시청자들 모든 자리에서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웃으며 하나님과 늘 함께 대화하는 우리 에피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는 파송 찬양은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잠깐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뭐 가까이 가지 마시고 멀리서 얼굴만 돌리셔서 인사 나누시고 축복합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더 조심하게 우리 좀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개인적으로도 더 방역에 신경 써주시고, 우리 광고 아까 하실 때 잠깐 빼먹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1층에 들어오실 때 QR코드 꼭 찍고 들어오실 바랍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뭐 방역 패스 뭐 이거 외에는 QR코드를 안 찍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출석하는 것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할 수 있도록 찍고 들어오시고, 오실 때 손소독 이렇게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사할 수 있는 소독액이 있어서 그거를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우리 임원들이 쓱 뿌리면 이렇게 한 바퀴 쓱 이렇게 도셔서 소독도 하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요 구멍들 있죠? 요거 저거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도 있고 저게 이제 우리 공기가 공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공기를 빼고 바깥의 공기는 넣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창문이 없는 것이 참 취약점이었는데 저를 통해서 좀 더 공기가 순환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저 뒤에 조그만 네모한 게 있어요. 카메라 밑에. 저게 이제 세스코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스코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공기청정기 되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좋은 공기들 내보내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빨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거라고 해서 같이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좀 만나시고 일주일 동안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돌아갑시다. 돌아가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돌아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보다 인사합시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가세요. 왜 인사 아무도 안 해줘요? 좀 해줘요. 안녕. 잘 가요. 축복합니다.